한번 따라 하실까요? 잠언 3장에 나오는 6번째 명령과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말씀을 계속 우리 새벽에 함께 상고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 왜 지혜, 특별히 잠언 성경은 온통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혜로 도배를 해놓았다고 할 정도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지혜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중요한 시기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할 때, 하나님, 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이 그 많은 송사를 가지고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다니엘은 적국의 포로가 되어져서 왕이 3번이나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는 적국의 포로로 끌려온 한 청년으로서 그의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사람들마다, 그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들마다 다니엘을 데려다가 또 총리를 삼고 또 총리를 삼고 또 총리를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치열하게도 처절하게도 절박하게도 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결국 지혜의 싸움이었습니다. 지혜의 싸움이라고 하니까 지혜를 가지고 싸우나 하니, 에덴 동산에 보니까 지혜가 2가지 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너는 그 선악을 결정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며 때로는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혜에 도전하는 또 다른 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분하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가 있고, 어떤 지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내면서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지혜죠. 마귀의 지혜고 루시퍼의 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혜는 꼭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사탄은 꼭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 교묘하고 간교한 지혜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하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교묘한 지혜로 하와를 유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결국 어떤 지혜를 선택하고 어떤 지혜를 갖느냐, 지혜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인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인가. 사실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죠. 그 배우 악한 영들에게 침투를 받은 악한 영의 지혜인가, 이 2가지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하와가 선택한 것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기를 원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런 처절한 이 지혜의 전투는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옵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300만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40일을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명은 자기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딱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죠. 모세가 300명 가운데 12명을 선택했는데 10명은 자기 스스로의 지혜에 빠진 사람이었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이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과 달랐다. 저들이 뭘까요? 10명의 지혜로운 사람과 다른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어떻게 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냐면 300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300만이 모두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광야에서
뼈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나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세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지혜로 무장한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12명이면 좋겠죠. 그런데 12명 중에서 한 명은 실패를 했습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죠. 애국하는 사람이고 애족하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계산도 뛰어나고 머리도 잘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 전대를 맡았다. 회개를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떤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선포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데 그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것인지가 이게 부딪혀지는데 이게 부딪혀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것을 성경 속에 발견하면서 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는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읽고 막 학식과 뭐 경륜이 뛰어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무엇이 지혜냐? 무엇이 지혜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순간 속에 상황 속에 본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에 서는 것이 그게 지혜. 그러니까는 선악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에 서면 그게 선이 되는 것이고 그게 그거 자신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잠언 3장에 나오는 6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이라고 약속이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잠언 3장에는 7번에 뭐뭐 해라. 하나님께서 뭐뭐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것이 잠언의 3장에 7번이 나오는데 오늘은 6번째 하라와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명령이 뭐냐면 지혜와 근신을 붙잡아야 돼요.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놀라운 비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경외는 뭐냐면 경은 뭐예요? 리스펙트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 경이고요. 외는 뭐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면 너무 존경스러우면 경외감, 두려움을 너무 소중한 것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최상의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보다는 두려움으로 살았죠. 두려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이 뒤집어 말하면 존경이 될 수도 있었죠. 외경. 두려워서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해서 억지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존경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소중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의미에서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 뭘까요? 매 순간 매 분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60이 되면 혹시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나이가 60이 되면 해마다 다르다. 해마다 뭐가 다를까요? 몸이 달라. 몸이 달라. 지금 광탄에 계시는 백동현 목사님이라고 한번 총회에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내가 60이 되니까 60 전까지는 몰랐는데 해마다 다릅니다.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60이 되면 해마다 다르대. 70이 되면 어떨까요? 달마다 달라. 달마다 그냥 매달마다 달라. 80이 되니까 하루하루가 달라. 하루하루가. 그분이 연세가 80이시. 아이고, 하루하루가 다르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90 되면은 시간마다 다를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 90 되면 막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막 1시간 전 다르고 막 다를 것 같아. 그리고 이해가 가는 겁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몸이 예전 젊었을 때 몸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하고 잘 갈려가 살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문득 느껴진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해마다 다를 수 있고 달마다 다를 수 있고 시간마다 하루하루 다를 수 있고 시간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오늘 성경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것은 뭐냐면 매 순간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늘 떠나지 않게 하는데 그게 젊음의 비결입니다. 성경은 나이에 상관없이 독수리같이 그 청춘 같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슴에 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그 성경적인 교육을 이렇게 강하게 시켰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어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하라.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야훼를 뭐하며?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에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반드시 골수에 박히도록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평생에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돌잔치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어린 생명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뭐해요? 장구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장구해집니다. 장구를 친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장수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 가서 쫓아가서 정복하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신. 신명기 6장 4절로 6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 가끔 신문에 보면 유대인의 교육, 쉐마 교육, 또 신학교 쉐마 신학교 또는 쉐마 아카데 하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쉐마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교육 방법을 쉐마라고 하는데 그 쉐마는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6절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라고 가르친 이 말씀이 바로 아주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뭐해라? 사랑해. 이게 최상의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7절로 9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아주 머릿속에 박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손목에다가 이 성냥갑 같은 박스를 하나, 요만한 박스를 하나 차서 메고 다녔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네모난 박스가 있었는데 그 박스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손목에 대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은 어디예요? 이마죠. 미간에다가 역시 네 네모난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서 두루마리처럼 해서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도 이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물론 말씀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음속에 생각되어야 되는데 늘 여기다가도 붙여 뿐만 아니라 천장에다 붙이고 문지방에다 붙이고 아예 눈에 띄는 데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신방을 가다가 보면 이 말씀 교육을 어떻게 잘 받으셨는지, 보통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혼자 사는 권사님이시라든가 또는 그 집안이 온통 이렇게 그냥 말씀 교육에 투철하시면 보면 냉장고, 주방, 화장실, 안방, 건너방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를 해놓은 집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집에도 말씀으로 도배를 했다? 저쪽에도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 뒤에도 계세요. 사실은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오늘 쉐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보게 해라. 자꾸 듣게 해라. 마음판에 새기게 해라. 제가 어제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니 눈이 동그래져요. 왜 바꿨냐? 여의도 순복음 안산 교회 했는데 교회가 아니라 학교 하나 더 붙인다. 여의도 순복음 안산 교회 학교. 왜 그러냐 하더니 이건 매일 교회를 와. 매일 학생들이 교회에 학교 등교하는 것처럼 월요일날 하루 쉬고, 월요일날 하루 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와서 기도하실지도 몰라요. 화요일날 중보기도 한다고 오시죠. 화요일날 저녁에 또 우산이 기도원에서 아주 특별 야간 교육이 있어갖고 기도원까지 와서 또 집회하셨죠. 수요일날 나오시지, 목요일날 나오시지, 또 새벽 예배 늘 나오신 분들은 매일 또 이른 아침에 나오시지, 금요철에 나오지, 토요일날은 또 뭐 있다고 나오지, 주일날은 다 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안산구리 성도들은 늘 교회에서 사시는 거예요. 아침 먹고 출근하고, 점심 먹고 출근하고, 저녁 먹고 출근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 왜?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마음판에 새기는 쉐마 교육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과 그냥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섞여 사는 사람과 결국 인생을 살면서 뒤돌아보게 되면 결국 그 삶이 어떨까요? 그 삶의 결과는 살아온 삶의 그 마지막 신앙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늘 단조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게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남는 거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바쁘게 살았지?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은 딴 거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장소나 요행이나 재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가슴판에 새기면 어디를 가도 형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길목을 봐야 되고 때를 만나야 되고 또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요행과 재수와 여러 가지 상황이 세상 말도 운도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은 이런 걸로 사는 삶이 아니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결국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앞에 길이 형통해진다. 성경 속에서 제일 제가 마음판에 새기고 가장 마음속에 좋아하고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위해 기도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이제 형통하다 보면 몸이 좀 통통해지는 수가 있긴 한데 그렇지만 여러분 형통은
우리 가슴에 품고 자자손손하게 내려줘야 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이 낯선 땅이든 새로운 땅이든 익숙한 곳이든 두려운 땅이든 하나님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를 지켜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인데 그게 우리 생명을 지키며 그것이 우리 목의 장식이 된다는. 성경 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꿈을 주시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선 것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절망입니다. 누가 요셉을 도와줍니까? 다 죽이려고 들려드는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요셉의 생명을 지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요셉을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법칙 속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삶이고 넌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믿습니다. 지금 우린 무슨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다. 자, 요셉을 예를 들었으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지 하나만 걸려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B급만 하면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가 그 많은 장애물 가운데 그를 보호해 놓습니다. 걸림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를 지켜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2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래로는. 성경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옛날에 뭐 장막을 들고 막 움직여야 될 유목민이기 때문에 하루 편안한 잠을 잔다는 것은 어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또 오늘 자고 나면 텐트를 걷어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나 늘 마음속에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한 잠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모든 것이 안정하는 걱정과 염려, 근심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시면 그가 편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잠을 잘 잔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새벽같이 뭐 해서 뭘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수고하고 떡을 먹은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잠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잠을 잘 주무십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한 40대 초반 중반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 40대를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참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리고 새벽같이 그냥 눈을 말똥말똥한. 진짜 그때 만든 영어가 크레이징 앤 점핑 아닙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드는. 잠을 못 잤. 왜 잠을 못 잤느냐? 내가 잘 살아왔나? 40쯤 되니까 그런 얘기가 되죠. 잘 살아왔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 40대의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불안감들, 여러 가지 생각들,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정리들, 과연 앞으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시기에 한 몇 년 동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멕시코 순복교를 갔더니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연배던데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전 잠을 못 잡니다. 네?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한 고민을 똑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여성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한 40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40대 중반쯤 와서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고민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잠도 잘 못 이루고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그 시기에 한 번에 매듭을 지게 되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50 넘은 분을 보면 굉장히 존경했어요. 60 넘은 분을 보면 경이로움을 가졌어요. 야,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70, 80분 보면 거의 제가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존경스러웠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 것이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매해 다르고 한 달 다르고 매일 다르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이까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잘 아름답게 먹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시면서 모세처럼 손들어 기도하시는 기도의 손이 되시고 많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어떤 모델이 되어주시고 샘플이 되어주시고, 그 젊은 사람들이 그냥 젊은 것만 아닙니다.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많이 있잖아요. 그 인생을 많이 연만하게 사신 분들이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도닥여주고 품어주고 들어주고 때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이 기도의 줄을 많이 쌓아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장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 없어지니까 50 넘으니까 없어지던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때는 아마 괜한 걱정을 했겠죠. 그러나 그 시기에 겪는 마치 사춘기 같은 오춘기를 겪었는지 모르는데, 인생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떤 시기가 다가오더라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그 삶 가운데 따뜻하고 평안한 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싫어하고 또 공격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교회가 탄생됐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교회가 뻗어나갔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의 정면 대전을 선포하고 악한 흑암의 세력이, 어둠이 다스리는 세력들을 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산 시내에서 가장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실 축복의 통로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